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 10월 14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.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로 37절입니다. 제 혼자의 생각인데 늘 이렇게 새벽 기도회 날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마다 또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하루가 지나가고 그 지나가는 날들에 대해서 나도 하루가 지나간 그런 느낌이 들지 않고 제 마음은 또 어제에 머물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사는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세월이 훌쩍훌쩍 흘러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와는 달리 세월의 흐름과 무관하게 어떤 그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것이 더 현실적인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쓸데없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 시작하려고 합니다. 다윗은 대단히 지략가라는 느낌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. 가만히 보면 그는 자신과 함께 그 나라의 일을 맡았던 신하들은 모두 데리고 떠나지만 이미 후궁들을 남겨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뭐 전쟁으로 치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쪽이 더 유리하다고 보았던 그런 상식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도 자신을 따르지 말도록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도록 하였고 또 뒤이어서 그가 이제 말하자면 성전산이 있는 예루살렘과 그 성전산이 있는 그곳을 지나서 이제 기드론 시내를 넘어서 감람산 마루턱으로 올라가는 그쪽에 그곳에 어떤 성소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그런 자리에 올라서는데 마침 그 자신의 오랜 친구인 그도 지략가인 사람이었는데 후세를 만나게 됩니다. 후세가 굉장히 그 다윗의 이 불행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나도 왕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그 후세를 자신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세로 하여금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 압살롬의 그 책사가 된 아히도벨을 물리칠 수 있도록 31절에 보면 이제 그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후세가 와서 인사를 하게 되자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합니다. 그러니까 이미 후궁들이 남아 있고 또 그 언약궤도 남아 있게 하고 굳이 자신을 따라오려고 하는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키려고 하였는데 이것은 매우 정확하게 적중해서 결국 이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이 아니라 후세를 따르게 됨으로써 그의 모반이 완전히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. 나중에 그런 것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물론 다윗이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들여보내면 반드시 그가 아히도벨을 이겨 먹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오랜 그 전투와 또
권력을 얻기 위한 그 많은 노력을 해온 결과 다윗은 그 자신의 몸에 배인 그 어떤 왕으로서의 지략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. 근데 그 지략에 더해서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얼마나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도를 이루게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믿음 가득한 모습으로 그 세월을 보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. 이거 참 쉽게는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만은 그렇게 다윗은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의 어떤 왕권의 기초를 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는 가운데 때로는 그 어떤 자신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죠. 다윗을 따라가는 것은 그 기계를 가지고 할 만한 일이지만은 어, 그 압살롬에게로 예루살렘의 압살롬에게로 들어간다는 것은 적신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뭐 그러한 것도 좀 이제 감수하면서 다윗은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맡기면서 그 제사장들도 이제 자기를 따라 나오겠다고 하는 것을 굳이 머물러 두면서 당신들은 여기 머물러라 여기 머물고 당신들이 다시 그 어, 제사장으로서 그 성전에 머물고 있다는 그 성소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.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머물고 제사장들이 잘 머물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어야만 내가 움직일 것이다. 그렇게 말할 만큼 제사장들도 머물러 두고 또 후세도 들어가게 하고 후궁이 이미 머물러 두었고 이렇게 어, 완전히 이제 패퇴한 왕으로서 물러가고는 있지만 그 훗날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것이 성공에 대한 완전한 그 이제 보증도 아니지만 어, 이 모반을 이길 수 있는 갖가지 어떤 조치들을 해두고 떠나는 다윗을 보게 되는데 그 다윗을 제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자신이 이룬 왕국에 대한 사랑과 그 백성들에 대한 애틋함 이런 모든 것을 모아서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을 지켜내는 그런 왕으로 제 눈에 보여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한 다윗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보았고요. 매우 그 감동적인 장면입니다. 다윗 한 큰 제왕이지만 여러 가지로 마음을 쏟고 지혜도 쏟고 또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역사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그 인상들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어떤 예루살렘을 안돈시키는 그러니까 뭐 압살롬이 있는 채로 안돈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 왕도 예루살렘을 뭔가 평안한 가운데 두고 자기는 물러가면서 훗날을 기약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나도 이런 다윗을 본받아야 하겠다. 우리 예본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뭐 지금 뭐 엄청난 사건을 벌려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과 또 목회자로서의 삶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예본교회가 참 평안한 가운데 잘 서갈 수 있는 그런 길들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본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. 여러분들도 오늘 이 다윗의 이 진중한 여러 조치들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힘차게 혹은 또 지혜롭게 또 뭔가 확증은 없지만 준비를 하는 그런
모습으로 여러분의 삶들을 다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.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, 다윗을 통하여 저희가 지략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. 다윗을 통하여 저희가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좀 확정은 없어도 잘 밟아 나가는 그런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. 깊은 깨달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.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,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.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.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. 아멘. 여러분, 오늘 참 저는 다윗에게서 큰 많은 감동을 받고 그의 지략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얻습니다. 여러분들도 오늘 이 사무엘하 말씀을 읽으면서 삶의 지략을 얻고 그것을 또 믿음과 연관시키는 가운데 다윗 그 이상의 어떤 신자로서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.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.